가을은 바야흐로 열매의 계절입니다. 이 좋은 가을,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과일만, 그리고 벼만 머리를 숙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인생,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 이것이 이 성경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진행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맺는 열매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내 삶 속에 그런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들의 인생 속에 경험되는 그 믿음의 열매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 속에 맺어지는 믿음의 열매가 있다. 도대체 이 믿음의 열매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이후로부터 그들에게 경험되는 이 복음의 열매, 오늘 이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도 맺어지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열매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 다 함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센터 지역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 근데 이 에베소는 1세기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저자 이 바울의 선교 센터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무르며 제자 훈련, 복음 사역, 설교 사역, 이것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제자 훈련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9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었던 두 사람이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에베소와 골로새 사이는 260km. 그런데 이 에베소의 바울의 사역이 소문이 나니 제자 훈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골로새에서 에베소로 두 명이 오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에바브라 그리고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골로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복음의 아름다운 세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맺어지는 복음의 열매가 있어요. 이 가을 우리가 맺어야 할 이 복음의 세 가지의 열매의 정체는 무엇인가? 내 인생 속에 이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부여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인생 속에 경험되는 이 복음의 열매가 있다고.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 아닐까? 도대체 그 정체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여러분 군생활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요, 아닙니다. 내 힘든 군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내 인생 속에 맺게 하시는 이 복음의 열매의 정체는 첫 번째로 내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 우리 몸에 필요한 3대 영양소,
무엇일까요? 예,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지방. 우리의 몸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3대 요소.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육체도 중요하지만요, 영혼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 몸과 영혼의 정신과 유지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3대 영양소, 우리의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 우리의 인생 속에 맺어지는 복음의 열매가 이 세 가지예요. 믿음, 소망, 사랑. 오늘 이 본문의 순서는 믿음, 사랑, 소망 염두에 두시며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실 텐데, 우리 골로새서 1장 4절 5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자, 우리의 영혼 건강입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3대 요소, 믿음, 사랑, 소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전시 가운데 위급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영혼의 이 유지를 위해서 붙들어 주시는 세 가지, 어떤 상황에서도요 믿음의 열매예요. 내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나를 통하여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나를 통하여 소망의 열매가 맺혀진다.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이 세상에 다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 다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아니라 미움의 열매가 맺혀져요. 다 가지고 있던들, 다 없어도 사랑의 열매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있어도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이 절벽과 같은 상황, 아주 낭떠러지와 같은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나,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로 맺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모든 문제와 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는 믿음이 내 인생 속의 열매로 맺게 하신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 복음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시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구세주시오, 그분만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믿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그 돈은요 가치가 갑자기 떨어질 때가 있어요. 실감나는 시대예요. 돈 믿고 살다가 이 돈이 떨어지면 우리가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그 믿음의 배신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돈만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죠.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면 반드시 그것은 나에게 실망을 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진정으로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소망이요 생명, 이 믿음의 열매를 더욱더 굳게 붙드시며 이 열매의 계절, 나로 하여금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 믿음의 열매를 감사하시며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이 영혼의 3대 요소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시는 이 사랑의 열매. 자,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랑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병대로서 빨간 명찰을 달지 않습니까? 이 빨간 명찰은 해병대를 상징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와 배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표시다. 그래서 이 사랑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오늘 이 설교에 정말 저는 드라마틱한 부분, 제일 재미있는 부분, 모든 설교를 통틀어서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 성경이 재미있을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제가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그 복음의 열매인 사랑을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실천해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감동적인 사건이 있는데, 이 감동적인 사건을 똑 떼어 가지고 성경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그래서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형제 성경.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맺혀지는 이 복음의 열매, 영혼을 살리는 3대 요소. 그런데 사랑, 이 사랑의 열매가 도대체 무엇인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도대체 그 사랑이 뭐냐, 이 부분을 감동적인 아주 에피소드를 똑 떼어 가지고 만든 성경이 뭐라고요? 빌레몬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사실 똑같다, 통으로 봐야 된다라고. 도대체 목사님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십니까? 우리 다 함께 빌레몬서 1장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된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 자, 여기 보시면 굉장한 여러 가지 이 단서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너의 집에 있는 교회. 너가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에서 제자 훈련 받고 돌아가 교회를 세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빌레몬. 너의 집, 그러니까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이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었다. 단서가 있죠. 이 빌레몬은 잘 살았다.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되어지고 내놓을 만큼 물질적으로 아주 풍족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의 집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이 넉넉하고 집도 넓고 여러 명의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가 주인 빌레몬의 막대한 경제적, 재산적 피해를 입히고 도망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 교회에 노예가 있었는데 빌레몬 집에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을 배반하고 우리 집에 경제적으로 나한테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이 노예가 도망을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인격이 아닌 주인의 재산이었어요. 내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것도 막심한 피해지만 노예가 도망갔다, 이 사실도 막심한 피해다, 경제적 손실이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처벌을 받는데요, 고문, 낙인,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도망자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십자가형을 받기도 합니다. 숨겨주는 자도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일, 이게 지금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서의 시작입니다. 빌레몬서.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노예가 어디로 도망갔냐면 당시 세계 최고의 수도 도시, 사람들이 많이 숨겨 있는 곳에 이 신분도 세탁하고 거기서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로마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로마, 세계 최고의 도시. 이 노예가 말이죠. 그런데 그 로마에서 누구를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복음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의 인생에 맺혀지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죠. 근데 그 노예가 내 과거에 대해서 바울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사실 제가 큰 사고 치고 여기 도망왔습니다. 무슨 사고를 쳤는데요? 빌레몬 아저씨, 빌레몬 주인. 빌레몬? 나 빌레몬 아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내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고 거기서 제자 훈련 받은 사람 가운데 빌레몬, 그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맞습니다. 제가 거기 노예였습니다. 큰 사고 치고 주인님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저 여기 도망왔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야기를 다 듣고 기도해 주죠. 그리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인에게 돌아가세요. 용서를 구하십시오. 저 돌아가면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에게 맺혀지는 복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세주로 모시는 이 믿음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가 잘 아는 빌레몬,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열매가 주인님 당신의 인생 속에 맺혀진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또 편지 한 장 쓰는 것이죠. 그 편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 노예가 돌아갈 것입니다. 빌레몬, 그 노예를 노예가 아닌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맺혀져야 할 복수 대신 사랑, 그리고 원수 대신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인생 속에 맺혀져야 할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관계에 대해서 다 우리는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것을 배경으로 두고 우리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보실 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그 사고치고 로마로 도망간 노예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노예가 누구냐?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이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 근데 주인에게는 유익이 아니라 큰 손해를 입힌 오네시모.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처럼 빌레몬,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골로새 교회를 결정적으로 유익하게 할 이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과거에는 사고를 쳤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기여할 사람, 예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익을 끼쳐줄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 빌레몬서 1장 1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건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이게 굉장히 이 복음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이제는 형제입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지 않느냐? 오네시모에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시지 않느냐?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있는 우리는 형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빌레몬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는 진짜 그렇게 했어요. 사고치고 도망간 오네시모가 돌아왔는데요, 짙은 포옹을 하고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내 형제입니다. 당신 앞길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그러니까 용서하고 받아주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그것을 실천했어요. 나에게 피해를 주고 피해를 입힌 사람을 받아주고 그들 안에 이런 놀라운 사랑이 실천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인생 속에 맺혀지는 이 복음의 열매의 정체가 무엇인가? 사랑의 열매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사랑의 열매는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빌레몬서 1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자, 내가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당신에게 그 믿음의 열매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당신에게 맺혀지는 사랑의 열매, 이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속에, 인생 속에 맺혀지는 이 복음의 열매가 사랑인데, 당신의 인생 속에 맺혀지는 사랑의 열매, 이것은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명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나를 불러주신 가정과 우리 부대와 삶의 터전에서 이런 사랑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맺을 수 있다면,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가족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고, 우리의 부대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가을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무럭무럭 맺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열매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자,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3대 요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크게 두 가지 이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에 포함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요, 끊임없이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죠. 거기에 만족을 두고.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땅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추상적이고 이거는 목사님이니까 하는 설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요, 눈이 번쩍 떼어지고 그냥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는데 한번 볼까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쉽게 드릴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자, 여기서 한번 볼 텐데, 자,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옷, 그리고 동록, 그리고 집. 여러분, 옷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신분을 뜻하고, 우리는 사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옷을 보고 있어요. 동록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 금이다, 뭐 쇠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변하지 않는 것, 가치가 유지되는 것, 이게 돈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 우리가 얼마나 집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옷에 좀이 쓴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옷도요, 좀 쓸면요 가치가 완전 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옷, 거기에는 좀이 든다고. 모르냐고. 자, 동록에는 녹이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 보물에 녹이 쓸어요. 녹. 가치가 사라진다. 그 집에는 도둑이 들죠. 누군가가 날 노리고 있어요. 나는 몰라요. 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쌓아두어도 옷은 좀이 들고, 그 금에는 녹이 슬고, 집에는 도둑이 든다고. 땅에 쌓아두면 반드시 경험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다 함께 20절, 21절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반대로 좀, 동록, 녹이 슬고 도둑, 이런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소망, 그리고 천국 소망,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 내 인생을 변화시킨 복음,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마다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의 보물이 쌓일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부 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회의 사역, 이 군교회의 사역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진 독에 물 붓기.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뭔가 이게 성과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다 쌓아두는가? 네, 저 하늘에 쌓는다.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수록 저 하늘에 쌓이는, 저는 마찬가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이 군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나를 불러주신 이곳에서 나에게 맺게 하시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꿈꾸는 소망이에요. 소망. 나를 통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 나라를 섬기고 부대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길 때 저 하늘에 쌓게 하시는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순교자들이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순간 그들이 바라봤던 소망이란 무엇인가? 저 하늘에 쌓이는 나의 상급 말이죠. 죽음 앞에서 그들의 당당함, 이런 천국 소망과 천국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준 소망, 그 소망이 있어야, 그 소망이 없으면 복음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내 인생 속에 맺게 하시는 그 복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말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좋은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책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대의 소망. 이희대 박사님, 이분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암권위자, 이 세브란스 병원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암을 잘 고치는 의사 선생님. 그런데 2003년도에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4기 대장암으로 12번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암센터의 소장을 계속 하셨습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에게 수술해 주시며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을 모시고 아니면 주변에 소중한 분을 모시고 큰 병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학병원이나. 너무 힘들어요. 몇 시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암 진단을 받기 위해서, 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 검사도 하고 그냥 몇 날 며칠을 기다려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의사 선생님을 딱 보는데, 의사 선생님은 뒤에 환자들을 많이 기다리니 그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솔직하게 한 1분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1분. 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왔어요. 뭐라도 더 들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데 그냥 짧은 시간. 이 이대 의사 선생님은 환자가 들어오면요, 먼저 물어봅니다. 이 말 물어보면 환자들이 깜짝 놀라요. 당신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암 환자라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선생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이만큼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내 환자들의, 그러면 암 환자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암 고쳐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고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대 박사님이, 그리고 환자들에게 저도 4기 암 환자입니다. 저 희망의 5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5기는 없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5기는 죽음입니다.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은 5기의 희망을 바라보고 있다. 이 5기의 희망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분 안에서 일하고 있었던 주님의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주님 바라볼 때 5기의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물론 이 이대 의사 선생님도 아파요. 암 통증이 밀려올 때마다 한 환자를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에 한 환자가 있는데요, 자기가 친히 수술하고 돌보는 환자였답니다. 그 환자는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의사인 자기를 위로해주는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사인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유난히 미소가 편안하고 아름다웠던 환자, 그 환자는 자기에게 찾아온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당당하게 이 의사 선생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함, 그 평안함, 그 상황에서도 나를 위로하고 전달했던 복음의 사람, 중요한 도전을 받은 원인이었다. 도대체 이 사람, 이 환자에게 있었던 이 복음의 열매, 그 소망 말이에요. 소망. 예수에서 붙들 때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소망의 열매를 말이죠.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 내 인생을 변화시키신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마다 하늘에 쌓아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보물, 그 기업을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말이죠. 그 환자를 보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두 가지 때문에 산다 고백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나는 의사로서 다른 사람을 치료할 것이다.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나는 계속해서 환자를 돌보고 나는 환자를 섬길 것이다. 두 번째로 나는 이제 전도자이다. 복음과 함께 소망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기 자신도 암 4기 진단을 받고, 그러나 사람들의 모든 예상을 깨고 계속해서 10년 동안 복음을 전달하는 이 소망의 열매를 맺는 의사 선생님으로 수많은 희망과 복음의 능력을 남기고, 그가 쌓아둔 그 소망의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의사 선생님은요, 천국에서 나를 향한 이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도 그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인생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신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도 맺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암 환자 기도회가 생기게 됐는데, 그 기도회는요, 찬양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고향을 찾아, 이 이대희 선생님은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이어 기쁨이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간다 사실 이상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당당하게 기쁨과 능력의 소망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공관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늘에 쌓아두는 이 소망의 열매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매, 그리고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이 가을뿐만 아니라 남은 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맺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열매의 계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열매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